5월 17일 토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자. 혹시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기꺼이 네가 나를 위해 저주하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을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해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전처럼 주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펼쳐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정원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그 가지로부터는 물이 흘러넘치고 그 씨들은 많은 물 가운데 있다. 그 왕은 아각보다 클 것이며 그 왕국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다. 그들이 원수의 나라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박살내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는다. 그들이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뭉클이며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들을 깨우랴.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발락은 마지막으로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더 이상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입을 열어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장막으로 사자처럼 일어나 대적을 삼키는 자로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친히 복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자를 사람이 저주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반항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 묘사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계곡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습니다. 광야의 고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탕자의 비유석 아버지가 도란 아들을 먼 거리에서 보고 달려가 껴안는 모습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미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선 정죄가 아니라 회복, 판단이 아니라 창조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이고 찬양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닿는 곳은 거룩하게 빛나며 존재의 의미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오늘도 자존감이 무너진 영혼에게 소망을 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최근에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며 낙심했던 일이 있다면 복음의 시선으로 어떻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가 엎드렸으나 누가 건드릴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백성은 누구나 대적하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놀란 것은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곧 그들의 힘이며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상속자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짓과 절망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은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기도, 그리고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대적이나 두려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담대함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잘것없는 삶도 주님 안에서는 아름답고 복된 장막으로 빛나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세우셔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오늘도 전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